아버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주님 기몽을이라 이 시간도 주님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의 귀가 열려져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사모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충만한 삶으로 사라져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아래 삶을 잘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주님이 주심으로 우리가 잘 알아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5번째 간구로서 사람에게는 2번째 간구,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죄가 2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원죄요, 또는 본죄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원죄를 가진 자에게는 이제 스스로 자기가 그 죄의 종이 되어서 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어순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직역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이렇게 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구주요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며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제 가지고 죽이심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누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죄에 대한 것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이미 주님이 다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깨끗하게 이제 사해 주셨는데, 또 주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가 있으므로, 눈으로 보는 것이 죄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행동하는 것이 죄요. 우리는 움직일 때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잘 맞지 않는 어긋난 길. 지난번에 죄를 얘기할 때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할 때 관역이 빗나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빗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날마다 씻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말은 그 오벨레마라고 하는 말인데,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 지난번에 1만 달란트 그 비유를 하면서 그건 채무. 내가 그 1만 달란트나 된 그 채무의 빚을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갚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그 빚을 이제 주님께로부터의 사함 받은 것, 갚아 주심을 당한 오늘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용서하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주님께로부터의 내가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또한 우리 형제들에게 또 이웃에게 가족에게 용서할 수 있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어마어마한 계산이 안 되는 그 죄값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13절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자, 그만요.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지막 이제 이 주기도문의 본론의 이제 그 6번째 시간인데,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그 페이라스몬, 페이라스몬스 그런 그 말인데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라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는 그 시험입니다. 이게 그 영어 성경에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 그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똑같은 그 시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이게 구별이 되어 놨어요. 확실하게. 그 여기 히브리어에서는요, 타지바, 아람어에 가까운 건데 타지바라고 그렇게 그 아람어에 비슷한 말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페라이스모스, 이것은 시험이라는 그런 뜻으로서의 영어 성경에서의 테스트. 우리가 뭘 하면서 한번 테스트 한번 받아볼래?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테스트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해본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주님의 저울에 나를, 내 믿음을 올려놓고 달아본다. 그런 테스트. 그건 시험이 아니죠. 어떤 때는 나를 연단해서 이제 훈련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 올라왔는지 테스트해본다라는 것을 우리 개역 성경의 시험이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이게 테스트예요. 시험이에요. 또 하나는 그 유혹인데, 유혹. 그 영어 성경에 temptation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확실하게 이거 마귀가, 사단이 공격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해 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확실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단어가 테스트 또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 이 말의 구분을 확실하게 우리는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시험은 테스트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믿음으로 이제 믿음을 달아보는 그 시험, 테스트인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은 마귀가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 템테이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주기도문에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페이라스모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라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는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우리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여기에 시험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지 마옵소서 그게 아니고 마귀가 나를 유혹해 오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내가 오지 않게 내가 걸려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죄의 유혹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죄의 유혹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부터 옵니다. 내 안집, 즉 마음에서부터 오는 건데요. 내 내면에서부터의 이제 이게 죄가 시작이 되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욕심, 여기서부터 그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에서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심히 부패된 마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속에서 부패된 것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마음에 최대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망하게 하는 유혹자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요,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사탄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사탄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옆에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 때문에 자기를 지게 하는 건데, 그게 뭡니까? 내 안에서 그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욕심의 미혹을 받아서.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은요, 맨손으로 사자를 잡고 입을 찢어댔습니다. 그리고 이 그 턱뼈 하나로요,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워서 1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만큼의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했죠? 다 놀랬습니다. 자, 그런 삼손이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턱뼈 하나로 그 블레셋의 자기들의 그 적을 쳐부수고 공격이 오는 사람들을 1000명이나 쳐부신 승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너진 게 뭡니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유혹. 자, 이 유혹은 또 밖으로부터도 옵니다. 사탄의 유혹은요, 매번 끊임없이 이제 밖에서도 오는데 우리 눈으로도 보여지잖아요. 그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예수님에게 마귀가, 사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마귀는요, 이 다가오는 여기서의 그 시험이 뭡니까? 이게 그 페라이스몬스, 하나님께로부터 온 테스트, 시험이 아니라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템테이션,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란 말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할 때 끊임없이 언제까지? 넘어질 때까지, 자빠질 때까지. 검찰이 어느 한 사람을 이제 그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처음부터 그냥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을 기소하고 그냥 그 옥에다가 집어 넣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없는 죄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 감옥에 집어 넣을 때까지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그런 수법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근데 또 와. 또 와. 또 물리쳐요. 또 와. 언제까지? 내가 그 유혹에 넘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우리에게 그 달려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사탄은 이 우리의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게, 길거리의 전도자가 외치는 그 애침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제가 유튜브에서 외치는 전도자의 외침 소리를 들어봤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행복한 것들을 빼앗아 가버리는 게 누구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미혹해 가지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자, 사탄이 생각할 때요, 저건 하나의 일개의 티끌인데, 사탄이 생각할 때, 우리를 생각할 때 그런단 말입니다. 저 존재 자체가 티끌, 땅에서 온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사탄이 생각해 볼 때 도저히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신은 한때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천사장으로 있었을 때의 그 대단한 힘과 영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 영광과 찬송을 자기가 가로채면서 도둑질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땅으로 내쫓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이제 그 비참하게 만들어 가는데, 저 존재는 하나의 먼지에 존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 이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흙이었던 인간은 하늘로부터 올라간다. 이거 도저히 자기 자신이 이 마귀는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인류를 고질적으로 증오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그 이간을 시키려고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냥 휘젓고 다니면서 방해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간질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죄의 전 단계인 아까 말하는 대로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끌려가게 만들고 계속 눈이 그쪽으로 향하게 하고 끊임없이 교묘하게 아주 가감하게 집착하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 유혹할 정도가 됐으니까 뭐 우리야 시군죽 갓돌로 먹겠죠. 사탄의 유혹에는 그가 즐겨 쓰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첫째 타이밍이 뭐냐면은 바로 불신자로 살다가 누군가로부터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로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할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제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공격해 하면서.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보지 못해요. 자, 어떻게든지 미끄러지게 하고 이제 넘어지게 해서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 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 피조물의 그 앙심을 품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요, 자기는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고 왕성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꼴을 못 봐요.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의 새싹이 이게 막 5m 보일랑말랑 하는데 그냥 가서 뭉개 버려요. 나오지 못하도록 싹부터 싹 잘라버려요. 비벼버려요. 날카로운 칼로 아니면 그 발로 지근지근하게 밟아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막 갓 믿기 시작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입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 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마귀는 도적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그 도적은요 뭔가 있는 집을 털잖아요.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 집을 털지 않아요. 어떤 부부가요 노년에 행복하게 아주 잘 살고 있는데 어디로부터 등기가 왔는데 등기를 뜯어보니까 그 멋진 공연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티켓이 특별 초대석에 티켓이 와 있어요. 근데 누가 보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 드디어 날짜가 되어서 갔어요. 가서 구경을, 진짜 공연을 잘 보고 잘 왔다 하고 이제 보고 집을 딱 왔는데 집안의 모든 것을 다 털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도둑놈이 마지막 가면서 편지 한 장을 써놨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마귀는 이런 수법으로
우리를 도둑질해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바로 그 순간에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 그 자신이 대적자가 되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저놈도 나를 대적케 하네. 다시 말하면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자기가 부리는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시키는 대로 자기가 미혹하는 대로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신분으로 태어나면서는 자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받은 은혜를 와르르르하게 그냥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배부르게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어떤 증상이 옵니까? 꼭 손님이 찾아오는데 그게 어떤 손님이에요? 졸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을 내가 충만히 받아 먹었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자족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때 마귀가 나를 향해서 멀리서 그냥 내 심령에 대고 그 쏜 화살에 직격탄을 맞고 쓰러져 버립니다. 이런 것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승리하고 난 뒤에 그런 일도 또 벌어집니다. 여러분, 전투 후에 갑옷을 버리고 이제 군인에게 적군이 기습하듯이 마귀는요 꼭 큰 시험을 이기한 이후에 큰 목표를 달성한 후에 기습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길갈에 진치고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성을요, 자기들은요, 이게 그 보습을 쳐서 만든 칼로, 창으로 이렇게 폼도 안 잡았어요.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번 돌아라. 아르르 성이 무너지면서 이겼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구나. 안심했어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아이성 조그만해요. 자기들이 가서 보고 이제 많은 숫자가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 성을 치러 올라가 갔는데 오히려 패배하고 오히려 아군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 쓰라린 아픔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좋아하고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그 선지자 그 700명과의 싸워서 700대 1이에요. 싸워서 이겼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 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그 여리고성을 가기 전에 여호수아 앞에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누구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표현을 내가 잘 모르겠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대장군인데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군대 장관을 보냈습니다. 자, 네가 누구냐? 저기 보낸 자냐? 아니다.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보낸다. 그러면서 앞서가잖아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앞서가면서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만 따라만 가면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아합 시대 때인데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주 득실거리고 있을 때 이 엘리야가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근데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일 너는 저 바알의 그 아세라 그 선지자 700명이 죽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예요. 그냥 도망갑니다. 하나없이 도망쳐가지고 이제 그 노덴나무 밑에서 더 이상 지쳐갖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죽고 싶다라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났을 때에 마귀가 기다렸다라는 듯이 비수를 꼽는 겁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자동차가 이게 오르락을 올라갈 때는 그렇게 사고가 없대요. 근데 그 오르락 올라갔던 데를 다시 내려올 때 사고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요, 긴장하고 그리고 깨어서 경성하면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방심하지 않고 이제 깨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막 기도하고 할 때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놈 건드려봤자 끄떡도 하지 않겠네. 그러나 어느 궤도에 올라왔다고 좋아할 그때, 야, 이제 내가 목사가 됐어. 내가 장로가 됐어. 내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어. 그때 사단은 그래. 내가 한번 네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한번 내가 너를 건드려 볼게. 그리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언제 공격에 들어오냐면요, 한가할 때예요. 승리하던 다윗이 넘어진 것은 언제였냐면요, 한가할 때요. 그가요, 전쟁에서 나가면요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이겼다고 했어요. 그것이 그 전쟁의 그 역사 속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통일 왕국 시대에 아주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없나요?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자기는 이제 나가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다 싸워줄 수 있는 그 힘의 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는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하게 왕궁에
욕실을 거니다가 저 건너편에서 그 목욕하는 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에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사단이 멀리서요 바울의 그 마음에 대고 화살을 꼽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이 죄를 짓고 이거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정말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정말 비참하리만큼의 다윗을 하나님이 만났을 때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얘기하면서요 나중에는요 성군 다윗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바세바의 그 유혹으로 그냥 결국은 넘어지면서 그런요 아주 그 삶은요 비참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자기 자식에게 왕궁을 쫓겨 나갑니다. 참 그런 비참함이 있습니다. 왜? 이게 한가하다고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휴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휴식도 적당하게 필요하지. 이제 한가하면은 꼭 마귀가 틈을 타서 다른 생각을 갖게 하고 다른 마음으로 다른 행동을 또 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백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쁘다고 신앙생활을 또 게을리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마귀의 화살에 이제 얻어맞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본인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마귀의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요 혼자 있을 때입니다. 사단은 주님에게 꼭 붙어있는 사람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게 뺑뺑뺑뺑 내 주변에 이제 돌고 돌면서 어떤 틈을 보이면 싹 들어와서 나를 공격해 오지만요, 주님 안에 거하면요 감히 못 들어와요. 왜냐?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때는 혼자 있기를 부추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괜히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가기 싫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의 교제도 싫어지고,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 혼자는 못하나? 지금까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경험이 있는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단이 유혹의 화살을 지금 맞고 있다는 겁니다. 유혹이 마귀가 던져진 그 화살에 내가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와에게 사탄이 접근한 것도 남편과 따로 떨어져 혼자 있을 때 그리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패할 수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있으면요 쉽게 패하지 않아.
그런다요, 세 사람이 있으면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단단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대면 예배를 금지하게 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드리다가 그것도 드린 둥 말 둥 또 태도도 불량하고 준비성도 없고 그렇게 드리다가 이것도 안 하면 어때? 그리고 안 드리고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3년이 넘어도 이제는 교회 가도 된다 해도 안 나오는 사람들. 어제 통합 측에 다니는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통합 측의 교회 통계 수를 보니까 1300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꼭 마귀가 공격에 들어옵니다. 쉽게 빠집니다. 오늘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 제가 유혹에 올 때에 자주 여러분 들려주는 소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마귀는요. 야, 2번도 말고 딱 한 번만. 딱 한 번이면 돼. 이것이 이 사탄이 즐겨 쓰는 낚싯밥입니다. 2번 할 필요 없어. 딱 한 번이야. 근데 그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20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은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귀의 수법. 아니 다른 사람도 하잖아. 근데 너라고 하면 안 돼? 남들도 하는데 뭐 너는 좀 하면 안 돼? 하면 어때?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 사탄의 유혹이 없을 때가 있을까? 그럼 계속해서 내가 올라가면서도 이게 공격이 오고 내려가면서도 공격이 올라오고 이게 어떤 정상에 내가 올라왔다고 안심할 때도 공격이 오고 그러면 이 사탄은 언제까지 계속 나를 향해서 이렇게 유혹할 것인가? 사탄이 유혹을 하지 않을 때는 없을까? 없을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없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얘기해 봐요. 사탄의 유혹이 없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내 주변에 기도를 멈추면 쑥 들어온다니까. 이 말은 없어요. 사탄의 유혹이 없는 때는 없어요. 항상 내 주변을 이제
그 엿보고 틈을 타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부지런히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나를 삼켜버릴 그 순간을 찾고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독자적으로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스스로 이길 힘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해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시시때때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나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가족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주변과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들인데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봐라. 마귀는 40일 금식한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굶주리고 배가 고픈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내가 무엇을 갖고 나를 유인하면요 저놈이 넘어질 것인가 잘 알아요. 나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 요소를 가지고 들어와요. 40일을 주님은 먹지 않았으니까 굶주리지요. 그러니까 떡을 갖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것이 바로 이 마귀의 시험, 템테이션입니다. 테스트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자신의 힘으로 네가 메시아지 않느냐, 네가 스스로 한번 구원을 이루어 봐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인간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번복되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편안하다, 괜찮지. 근데 금방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문제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인생살이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 봤지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는 내 그 마음에서 일어난 욕구,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그것도 결국은 마귀가 내 속에 내게 가장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싶게 만들어.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렇게 인생은 늘상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살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혹에 놓여 있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나는 안전하다. 이제쯤은 됐지. 이제는 괜찮겠지. 나는 결코 이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이 유혹의 시험은 어느 곳으로부터 오는가? 외적인 현상들로부터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게 뭡니까? 화려한 물질 문명. 그것이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물질은요, 애나 지금이나 모두에게 큰 유혹이 됩니다. 가난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너무 부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둘 다 우리에게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요소예요. 또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험은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가장 가까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유혹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가 또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그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내적인 유혹의 시험은요, 외적인 시험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험, 그런 것들이 뭡니까? 의심이죠. 또 불신이죠. 교만한 성격, 게으름. 특히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가장 쉽게 무너지게 하는 것은요,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불신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단의 유혹은요, 축복의 시험으로 바꾼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욥이에요. 욥. 사단은 욥을 올무에 걸어서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 빼앗아 갑니다. 동방의 부자였던 그가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악창이라는 병을 그 몸에 주어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요, 찍찍, 그 고름나는 그 몸을요, 긁고 잿더미에서 묻혀 있습니다. 몸이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욥에게 사단은요, 아내를 통해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왔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그 욥의 상태를 보고요, 오히려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우면서 욥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욥은 모든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템테이션을요, 이게 이 테스트로 받은 거예요. 근데 재물을 앗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불평하고 내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내가 그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 받으실지니라 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그런 자기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내는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주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말에 이 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결국 욥은요,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템테이션을 테스트로 바꿔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유혹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그 시험거리에 걸려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의 시험은요, 기도만이 이길 수 있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싸움하는 것은요, 상대를 알면요 싸움이 쉬워요. 상대를 모르면요 내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비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지는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나를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나는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됩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요, 바로 다른 게 아니요, 기도로 밖에 그 시험을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은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요, 앞에서 얘기했는데 40일 금식기도 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다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자, 첫 번째 시험인데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자,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도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요 그 앞에 나타나면요 그 마귀의 말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무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검을 갖고 그 앞에 딱 나타나니까 그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말씀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걸려올 때 말씀을 갖고 그 무기가 되어서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성도의 유일한 공격의 무기는요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덤벼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숨 쉬기조차도 그 어려울 만큼의 우리를 긴박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격해 오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런 사실이 우리 앞에 이 마귀가 와서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심이 오고 불신이 오고 교만하게 되고 또는 게으르게 되고 이런 또 여러 가지 화려한 그런 그 물질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밖에서도 일어나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 어디서 옵니까? 욕심입니다. 마귀는 나를 잘 압니다.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가지고 나를 자꾸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주님 깨어 있어서 이 마귀로부터의 공격해 오는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